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대성전에서 전 교인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유언하기를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감옥에 가뒀다가 자신이 죽는 순간 같이 죽이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고 저주를 퍼부으며 아무도 눈물을 흘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존경받는 사람을 죽이면 백성들이 그 존경받는 사람의 애통해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는 것이 그 애통해하는 그 눈물이 자기 때문에 우는 건지 그 사람 때문에 우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는 사람들이 생겨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야비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독한 인간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악을 대표하는 포악한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악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질 못합니다. 비행기 타는 게 겁나요. 언제 비행기가 폭파될지 모릅니다. 중동 지역, 유럽 지역 여행을 못 갑니다. 왜? 언제 식당에 들어와서 자폭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테러 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모의하고 터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랍니다. 언제 한국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폭탄이 터지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불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고 원수진일도 없고 적진질도 없고 한 번도 부딪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총을 쏴대고 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발전하면 살기가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살아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우리나라 GNP는 1인당 1000불에서 1500불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GNP는 2800불에서 3만 불 사이랍니다. 무려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졌습니까? 40여 년 전보다 20배로 더 잘 사는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행복해졌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하나같이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세상은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50만 원씩 들어올 때 거의 살기가 힘들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50만 원 수익 가지고. 그래서 2천만 원씩 들어오면은 굉장히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2천만 원 들어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살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살기 힘들다. 2천만 원 들어온 사람은 그만큼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심적 고통을 더 많이 겪어야 2천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두뇌를 쓰지 않고 더 노력하지 않고 더 애쓰지 않고 더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그 수입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돈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막 바꿔봤습니다. 또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돼서 집권당이 되면 나라가 잘 살 줄 알아서 그것도 이제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여당이 돼가지고 그들이 10년씩을 나라를 통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다 믿고 밀어줬어요. 그런데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어려운 사람은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항상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대학을 보내죠. 부모들이 빚을 얻어가면서 빚져가면서 아이들을 대학을 다 보냈어요. 고등학교 나오면 불행하고 대학 나와야 행복해진 줄 알고 머리를 싸매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는데 목숨 걸고 살았어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많아졌습니다. 전 인구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학을 나왔죠. 행복해졌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습니다. 불행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을 아무리 잡으려도 직장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실업률이 최고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 갖고 안 된다. 대학원 다녀가지고 석사 박사 돼야 된다. 그래서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외국 나가서 돈 들여서 공부해왔어요. 빚 많이 줬어요, 부모님들은.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돈 벌어서 빚도 갚고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3분의 1이 실업자랍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3분의 1이 실업자래요. 일자리가 없대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전부 다 힘들대요. 결혼해서 배우자가 못해줘서도 힘들지만 잘해주는데도 힘들대요. 잘해주는데도. 서로 배우자끼리 잘해주는데도 살기 힘들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죠. 발버둥을 치는데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지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소망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 무엇을 다 가져봐도 소망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누가 인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석가모니가 줄 수 있느냐? 없다 이게. 전혀 그런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면 이슬람교의 지도자 마호메트, 그 죽은 마호메트가 과연 사람에게 주느냐? 이슬람교 그 마호메트는 그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세계 테러 분자가 돼서 온 세계를 공포 속에 집어넣어요. 며칠 전에는 선교사한테 보내온 카톡으로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그 시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들이 유포한 것을 선교사들이 입수해서 보내줬는데 저도 보고 놀랐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두 눈을 뜨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칼로 목을 확 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솟구치면서 팍 쓰러져요. 죽었어요. 피가 땅바닥에 흥건히 고였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복면을 하고 그 칼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돌아가면서 막 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탁 떼어내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아니 칼로 찔러 죽였으면 죽인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내질 않아요. 꼭 2000년 전에 무슨 원시시대 때 전쟁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시대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와, 끔찍하더라고요. 마호메트는 잘못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테러 단체를 조직하지 않아요. 평화의 단체를 조직하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잘못된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하겠어요? 오히려 고통을 더 주는 마호메트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아의 탄생의 목적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가족들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국가도 그리고 귀족들도 부자들도 가족들도 이걸 해결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부자들을 찾아다니고 기족을 찾아다니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줬다는 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분쟁으로 해서 가족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방 하나 얻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실패해서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방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빚져가지고 빚 독촉을 받아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좀 참아라. 세상에서 네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잘못이다.
몇천 년 동안 세상에 소망이 없어. 왕이 바뀌고 대통령대로 바뀌고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놨다. 하나님 나라.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해서 그곳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이 살도록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장래가 없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전혀 몰랐죠.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전혀 몰랐는데 그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았으니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자기 양심이 괴로워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꼭 늦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한두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1억도 없어가지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수십억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다 누가 넣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넣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지금 마귀가 집어넣고 있어서 내가 지금 마귀 종이 돼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시작 깨달은다니까요. 그때 너무 늦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해 낼 자가 누굽니까? 이 지구상에 누구요? 석가모니요? 없잖아요. 석가모니 그런 적이 없어요. 마귀한테 구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 소크라테스요? 공자요? 마호메트요?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로 보여준 사람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귀 들어간 사람, 귀신 들어간 사람, 그의 종이 돼서 붙잡혀서 인생을 망치고 사는 사람을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귀신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고 해방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세계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런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귀신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면 지금도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줄 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메시아가 맞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세상이 지옥 같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든 사람들은 그 말을 해요. 목사님,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해요. 이 세상이 지옥 같대요. 이 세상이 지옥 같아요. 지옥은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그런데
사람이 불못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은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지옥 같다. 근데 진짜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지옥에서 구원해 줄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진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망 앞에 오열하는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돈이 없어서 막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부간에 또 부부싸움을 해서 막 고민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회사끼리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끼리도 막 싸움이 나서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잠재우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가족이, 부모님이나 부부나 부부, 남편이나 아내가 죽거나 자식이 딱 죽으면요, 돈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권력도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단지 죽은 거, 그것만 슬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고, 왜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했는가? 왜 살았을 때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포옹해주지 못했는가? 이래가지고 애통해하면서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멍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슬픈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에서 구원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선포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또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너희를 살려줄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 말을 한 자가 없고, 예수님만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자기가 직접 살아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죽음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여러분을 건져내겠어요? 그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돈이 건져냅니까? 그러니까 못 건져내니까 거기 의지하지 마세요. 가족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는 여러분을 이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동방 박사들처럼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으니까 나와서 머리를 90도로 탁 수그려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주님 앞에 탁 꿇고 머리를 땅에다 대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메시아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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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호산나를 외친 것처럼,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뭐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해야 돼요. 항군과 유학과 몰약을 드려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경배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섬겨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들에게 소망은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부모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주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시야를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면 메시아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복도 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그랬어요. 많은 것을 맡아서 조금 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 예배만 드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교회 와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 복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막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런던의 한 교회에 농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가 막 갑자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문을 노크하면서 주인님, 주인장 나 우산 하나만 빌려주시오. 갑자기 비가 쏟아 그러는데 내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이 사람이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제일 허스름한 거 쭉 찾아가지고 안 받아도 괜찮을 거 딱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갔습니다. 그 다음날 멋쟁이 신사가 와서 문을 노크를 합니다. 저기 어제 여기서 우산 하나 빌려갔는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하나 딱 써져 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제 우산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덕택의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딱 써는 거예요. 우산 빌려간 사람이 여왕이었어. 그런 줄 알았더라면 좋은 걸로 드릴 걸. 이 농부가 후회를 막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대우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에게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인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분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다시는 고통이 없는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감사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고통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니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